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상식만 되어도 우리가 괜찮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상식 이하가 되어지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게 되고, 복음은 상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 이상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식 이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상식 이상으로 가셔야 되느냐? 그래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이상하다, 장로가 이상하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완벽한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쳐다보면 안 되는 것 있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거는 놓쳐버리고 이상하다 이러면 여러분 자신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도 여러분에게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오늘 여러분이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 목사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필요가 없느냐? 또 그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남편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아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식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쳐다보고 시험 들면은 여러분이 사실은 틀린 것이죠. 저 사람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구나. 이걸 봐야지. 이거는 못 보고 말과 행위가 일치가 안 된다고 그거 쳐다보고 시험 들면은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때문에 동료 되었어도 안 돼요. 그렇죠. 비슷한 말인데 동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언약이 분명 안 하고 언약이 확신 안 하면 동료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복음은 못 붙잡고 언약은 못 붙잡고 사람 쳐다보면은 같이 실패하는 그런 결과도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의 후대가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볼 줄을 알아야 되죠.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복음의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안 생기면 참 좋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복음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뭡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응답이 되니까 감사한다. 그거는 불신자도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다.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거는 상식 이하가 되어지거든요. 내게 응답이 없어도,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감사가 놓는 게 복음의 힘이 되어지거든요. 이 힘을 가져야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오는 어려움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이 시간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건데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음을 알면은 다른 것까지도 응답이 와요. 참 복음을 알면은. 그러면 참 복음은 뭡니까? 주인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2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본래 지음받았던 인간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가 주인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바뀌어진 주인을 바꾸는 거, 그거는 참 복음 말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고 지금도 내가 주인이라면
물질이 주인이라면, 성공이 주인이라면 오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복음은 뭡니까?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너희 마귀의 자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점치고 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점치고 구다는 거 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라는 게, 그리고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느 게 복음에 유익한가 그것만 선택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도 마귀의 자녀는 무당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심하면 굿도 하고 좀 덜 심하면 부적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참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은 것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너 미친놈 아니냐?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나이가 2000살이 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는 말이냐? 네 아버지는 목수고 네 어머니도 여기 있고 네 형제도 여기 있는데 도대체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모르면 그러겠죠.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이 복음으로만 주인과 신분과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은 복음인 거리. 그리고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게 참 복음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참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누려지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아닌 것도 오는 것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참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은 내가 기도를 아닌 것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복음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언약을 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누려야 되는 사람이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치 없는 걸 선택을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최고의 가치가 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게 따라올 것인데
가치가 없는 걸 자꾸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건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왔죠? 후대까지 멸망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동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다른 동기, 틀린 동기 갖고 있으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동기, 틀린 동기 갖고 있으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끝이구나.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동기를, 틀린 동기를, 그러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나는 몰라요.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예수 진짜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받았겠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틀린 동기, 다른 동기 가지면 자꾸 다른 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죠. 자꾸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요.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죠. 복음이 크게 보이고 복음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은 조그만하고 세상 것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동기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틀린 동기 갖고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인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빌립보 3장 1절에서 7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지식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지식이라. 내가 배운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어두웠구나. 내가 가진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더디어졌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가진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요, 그 배설물 많이 가지려고, 서로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 배설물 많이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필요가 없느냐? 그 말은 아니죠.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요,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도 여야 할 것 없이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 무식이 아니잖아요.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사법고시도 패스했어요. 행정고시도 패스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이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온통 그렇잖아요. 물고 뜯고 싸우고. 그게 필요하지만은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는 배설물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최고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2절에는 참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쫓아간다. 빌립보 3장 14절에는 최고 상급을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빌립보 3장 20절에 최고의 배경을 이야기했죠. 참된 시민권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바울이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했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하고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문은 여시게 돼 있고,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모든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는, 참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완전한가?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복음이 완전한가?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염려도 해야 돼요. 시기도 해야 돼요. 남을 비판도 해야 돼요. 인본주의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게 불가능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해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밤낮 염려를 하는데 그런데 안 되어져요. 실컷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안 되어져요.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복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 스스로 높이는 자는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만이 뭔가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진 거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임이며, 이 그룹이란 말은 천사를 구약에 쓰는 그룹이라 표현을 했거든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되어진 존재가 사단인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천사가 타락한 상태를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쥐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부리는 거예요. 이 존재가 지구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걸 심어준 거예요. 불신앙을 심어주고 교만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하는 짓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 이것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교만과 낙심을 심어주는 거, 이것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앙 들어가면 끝나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이 들어가거나 낙심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요것만 해요. 불신앙 심어주고, 그리고 교만 심어주고, 낙심 심어주고. 오늘 여러분, 불신앙도 가지면 안 되고 교만도 낙심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이 참 복음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교만하면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공하면은 교만을,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만을, 이래가지고 넘어지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역사에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죠. 교만의 결과로. 그런가 하면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입니다. 이 강대국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가지고 전쟁을 활발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모든 핵은 땅 따먹기입니다. 그렇죠? 정복을 해가지고 영토를 자꾸 넓혀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결국은 땅 따먹기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뭡니까? 땅 따먹기 아닙니까? 이만큼 땅을 우리한테 내놔라. 우크라이나는 하나도 못 준다. 그러니 계속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알았다, 이만큼 떼줄게, 가져가라. 그러면 전쟁이 끝날 건데 푸틴도 체면이 있었고 하나도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일어난 모든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어느 전쟁 하나 땅 따먹기 아닌 게 없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있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를 점령해서 도와주려고 한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내면은 전부 다 땅 따먹기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흥망성쇠, 교만의 결과죠. 바벨탑이 무너진 거, 교만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만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과 여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가지는 신분이 다른 것 있죠. 오늘 예수님이 13절에 말씀을 했죠.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도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지만 구원 못 받지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우리는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게 하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안다면 겸손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알 때 겸손해지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도 상관이 없고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를 낮춰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때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알아주고, 그거는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말이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뭐 많이 있거나 좀 있거나 그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제법 들어가 있으면요, 누가 옆에서 경제 이야기할 때 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그래도 좀 있는데, 그러면 옆에서 누가 경제 이야기해도 눌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호주머니에도 돈이 없어, 통장에도 잔고가 없어. 그런데 누가 옆에서 돈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왜 합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을 인정 안 해줘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으면요, 나를 인정 안 해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 생각이 탁 들어보는 거예요. 무시 안 하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축복을 증거로 삼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오늘 이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진짜 나와요. 여기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응답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 속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솔직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솔직해지면 응답 받습니다. 포장을 하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는 거의가 포장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응답은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자신을 알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억만죄악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셨구나, 억만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보인다면 우리가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인이나 강도짓은 안 했지만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걸 행했던 일도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을 한 그런 죄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나는 전도가 안 되어진다, 이런 부담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솔직한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나는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진짜 솔직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는 전도가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합니까? 간절한 기도에, 진실한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소경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대단한 기도 안 했어요. 대단한 문장을 사용해가 기도를 안 했어요. 진실한 한마디에 예수님이 돌아보셨죠. 진실한 한마디에 예수님이 응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어떤 기도보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에, 진실한 한마디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솔직한 기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리고 진실한 기도, 그 한마디가 어떤 응답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진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으로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3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운명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처지 비관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환경 불평하지 말고요. 그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의 처지를 비관하면 그게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면 그게 운명이 또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운명을 바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적인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가 미래를 바꾸는 비밀인 거죠. 여러분과 제 힘으로는 미래 바꿀 수 없잖아요. 아니 현재도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미래를 바꿉니까?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함께 하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계시는 분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 보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 잡으면 미래가 바뀝니다. 이 언약 잡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가,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야 되니까 미국의 안류를 세워가지고 안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미국까지는 못 갈지라도 안류가 많은 곳인가, 많은 언약 붙잡은 중직자를 길러내는 곳이거든요.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중직자를 키워내는 곳이거든요. 물론 신학자도 나와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세계 보고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붙잡으면 운명이 안 바뀝니다. 미래가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솔직한 기도, 진실한 한마디, 그리스도 언약이 응답받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솔직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주셨으니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응답을 누리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누리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거 누리는 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누리면 됩니다. 보좌의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거 누리면 돼요. 이거 안 누리고 다른 거 누려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우리는 삶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오늘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내가 할 거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축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운명과 미래와 영원한 것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증인되게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